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가 바로 감사할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는데요.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옆 사람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좀 다시 한번요. 우리 좀 멀리를 보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근데 또 나라 사이만 아니라 나라 안에 있는 이웃과 이웃이 서로 나누어졌어요. 모든 생활이 완전히 스탑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10개월이 약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집사님 그러시죠? 여러분 그러나 집사님 힘내십시오.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요 드리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랬죠.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았지만은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예배를 제대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떨 때는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비난의 사기도 했습니다. 누가 코로나가 걸리면은요 죄인이 되어 버려요. 얼굴을 못 들고 삽니다. 심지어는요 외국에 보니까 그 마을에서 떠나는 일까지도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모두가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종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한국에 보면 큰 교회에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모든 교회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건 예배도 아니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왠지 모르게 편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못 느꼈습니까? 굉장히 이번에 영상으로 우리 이 다니엘 기도 20일 동안 했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요, 또한 자유로워요. 어떤 사람은 발을 쫙 벌리고도 하고요. 또한 이 옷은요, 잠옷바람으로 앉아서도 예배드리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전세적으로 마비가 된 것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 현실에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보다 그 모든 일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도 못합니다. 취직도 안 됩니다. 직장은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떠한 감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감사가 이때가 바로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어떤 장입니까? 사랑장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많이 했던 감사하란 찬양 많거든요. 감사하라는 본문도 많은데 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장을 제가 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사랑하지 못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사랑에다가 감사를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멋있더라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감사가 없으면은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감사로 바꿔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2차 선교 여행 때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사역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3차 5차까지도 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은요 한 군데서 이렇게 오래 머문 적이 없어요. 근데 1년 6개월이란 곳 머물러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가 개척되어짐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보다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은사에 대해서 어떤 은사,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원하는 정말 사모하는 은사가 가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은사만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요, 교회 안에도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곳이고 물질적인 풍성함도 있는데 이 안에 이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은사 때문에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분란이 일어나서 문제가 아니라 받은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다면은 어떤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희들 왜 이리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느냐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먼저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서신으로 감사하면서. 이들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은사가 그걸 많이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은사가 은혜로 바뀌면은요, 감사로 바뀌면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뜻인데요, 이 카르스라는 은혜라는 말에서 이 은사가 나왔어요. 이 말은 뭡니까? 카리스마라는 은사는 이 카리스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은사는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만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등급으로 생각해요. 우리 집사님 은사 안 받았어요? 나는 은사 받았는데, 나는 그러면 집사님보다 이런 등급이 높은 사람이야. 나는 예언의 은사를 하는데 우리 사모는 예언의 은사 못하네? 믿음이 약해. 이런 식으로 서로 교회 안에서 등급이 생겨가지고요, 서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계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사는 계급, 등급이 아니라니까요. 연약한 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는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물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또한 나보다도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으십시오.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십시오. 왜? 그 선물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로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 받아야 돼요. 절대로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요, 카리스마가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받았다 해도 말장난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요,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아니 우리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생활 10년 20년 하면서 맨날 말장난만 하잖아요. 나는 옛날에 이랬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근데 현실은 뭐냐 이겁니다. 내 삶에 정말로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경험을 했다면은, 그런 감사가 있었다면은 내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의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반절에 가면은 왜 이 부분을 예언과 믿음, 소망이 이 땅에서 필요하고 감사가 더 우리에게 이 영원한 것이 된 것을 대한 설명도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뭐 그냥 대충 하지만은요, 설교를 잘한다 해도 어떤 뭔가 있다 해도요, 모든 비밀을 알고 깨닫는 지식이 있다 해도요,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은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보인다 해도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여러분 열정적으로 합니까?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공덕을 쌓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는 이 1시간 기도하는데, 그래 저 사람보다 나는 2시간 할 거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좀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쳐야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요, 영적인 복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여러분 주었어요. 새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웠어요. 세워질 것이 아니라 세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은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거,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니까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으니까 이 뭐라고 합니까? 감사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요, 육신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에요.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신앙 생활하는데 육신적인 것만 갖고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 영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나는 완전한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영에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육에만 유익이 있다 보니까요, 있을 때는 우리가 쥐고 있을 때는 감사한데 없으면은, 사라지면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는 사람 살면은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이렇게 감사하면은요, 이런 유익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감사는 오래 참고요. 또한 감사는 온유하며 시기하지도 아니하면요, 감사는 자랑하지도 아니하면은요, 감사는 교만하지도 아니에요. 또한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감사하면은요,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례한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무례한 거예요. 계급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낮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감사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의 비리, 이건 감사자가 아닙니다. 비리를 보는 것은요, 어떤 연약함을 보는 것은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보여주는 은사를 주냐면요, 그 연약한 자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덮어주고 함께 끌어주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서로 간에 떠버리면서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감사하면은요, 누가 뭐라고 하도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 지금 16년째 돼가잖아요. 교회에서 문제를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니까요? 말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목회자가 설교하다가요, 어떤 던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말씀같이 찔림이 오면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를 깠대요. 여러분 뭘 깝니까? 밤송이 안 까요. 여러분 그 목회자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하겠습니까? 온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말 때문에요, 그 얼마나요? 대적하는 사람들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성도 간에 서로 간에요, 조그만 문제 때문에 내가 지면은요, 분을 못 참고요, 교회를 뒤집은 사람들이 수없이 이민교회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이민교회 안에서는요, 이 분을 품은 것을요 참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성내지 않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든 우리 조집사님에게 뭔가라도 더 주고 싶다니까요. 사랑하고 싶다니까요. 감사하면은.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조집사님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것만 봐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박전사님이 오늘 그냥 멋있는, 그냥 이 좀 몇 가지 틀렸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모든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못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아픔을 보고 우리가 함께 애통해주고 그가 잘 되면은요, 우리가 더 기뻐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성은요, 정말 좋은 거 있는데 꼭 이것만 좀 뺐으면 저는 그 심성이 있어요. 이 배 아파하는 거. 예? 사돈이 그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것처럼, 배 아파하는 거, 남이 어려운 것은 잘 도와줘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는 이런 안 좋은 성격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이 좋은 일 있으면은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서로 도와주면서 정말 그분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됐다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7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요. 모든 것을 바라고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8절, 감사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의미는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붙어 있다라는 뜻인데, 뭐 억지로 집어 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이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육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아니,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라니까요. 그 삶을,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육적인 것에 메말라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영적인 것에 감사하고 이 영적인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못 느끼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9절 말씀처럼 부분적으로 알아요. 반만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알면은요 이까진 거 아니에요. 10절 보십시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어디가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그 고침받은 거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부분적인 것은 패한 거, 온전한 거, 영적인 거, 부분적인 거 패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안에 몸과 혼과 영혼이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혼이요 온전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거, 이 혼적인 거, 육적인 것에 우리가 늘 몸부림쳤던 것이 우리 안에 있던 영적인 거, 완전한 것을 우리가 느끼면은요 육적인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왜요? 이 부분적인 사람들의 모습은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여러분 여기까지는 부분적인 거예요.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느꼈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자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른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부분적으로 믿었던 이거의 축복이라고 했던 걸 이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거울로 같이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뭐한다? 온전히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거든요. 지금은 뭐예요?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것이 그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요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올 때, 재림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할 뿐만 아니라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영원한 것을 완전히 선명하게 못 보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힘이에요. 그죠? 우리 믿음은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희미하게 보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분적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신다니까요. 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13절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감사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감사라니까요.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 믿음, 소망이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감사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걸 가지고 여러분 믿음요 소망은요 천국 가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천국을 갖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감사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정말로 결론적인 부분으로 올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요. 방역이 인해 사회적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면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인간과 인간이 만난 대면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대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면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경험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대면 자세, 대면할 때요, 대면 예배를 통해 또한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그 위기도 있고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가 돼 버려요. 그래서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라는 담이 없어졌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늘 말씀을, 내가 이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저 말씀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사람, 이 목사님 설교는 좀 나하고 안 맞아,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이쪽에 찬양단이 좋아, 저쪽에 찬양단이 좋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소속감이 잃어버려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뭡니까? 설교라는 것은 모여있는 이 앞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합당한 말씀을 담임 목사는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 또 이 언변력이나 모든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잘하는 목사님은요, 그래, 은혜는 됩니다. 은혜는 돼요. 그 성도들을 향한 은혜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은 담임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 비판과 이 서로 간의 비판 의식이 커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변화도 없이, 우리 삶의 변화도 없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한 우리 대면 예배, 영상 예배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었냐면 주일 예배 신앙생활이었어요. 이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세상이 주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의해서 좌우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세상의 기준과 윤리, 환경이 주인이 아닌지 우리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영상 예배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이번 영상 예배를 하면서 저는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방법도 있구나. 또한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또한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관습과 습관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만 극단적으로 폐쇄적이었던 그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꼭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 혼, 영이 있는데요, 이 영혼, 우리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자예요. 새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혼 속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루어진 훈련을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해본 적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축복받고 뭔가 내게 상급이 많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냐,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육적인 것만 아니에요. 육적인 삶 속에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는 우리가 멀리 두고 있지만은 영적인 거리는요,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멀어져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는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더 깊이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는, 또한 감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감사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멘.